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멀리 보는 인생 되십시다. 광야에 있으면 멀리 볼 수 있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요단 서편 지경을 이렇게 쭉 돌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쫓기기도 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쫓기기도 하고, 다윗이 쫓겨다니는 시간을 계산하니까 한 광야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에 광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합쳐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광야가 인생의 한 4분의 1, 5분의 1, 어떤 사람은 한 반 정도, 그 사람 이제 못에 돼야죠. 굉장히 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진짜 인생의 반 계속 광야야, 광야. 광야 중에 제일 긴 데가 이제 몽골의 고비사, 동서가 1600km래요. 남북이 1000km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니까 위아래가 서울에서 부산 2배, 좌우가 3배. 엄청나죠. 광야라는 곳을 저는 사막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항상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는 게 있죠. 그때 옐로우스톤을 갔어야 되는데, 근데 친구들이 다 빌려놓고 무료로 가라고 자리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걸 안 간 게 너무나도 후회되는데, 이번에 인도 갔더니 낙타섬이 광야 정도는 아닌데 간접 경험, 먼지 나고 황량하잖아요. 여러분, 광야 하면은 재미가 없는 곳이죠. 여러분, 광야에는 일명 부대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커피숍도 없고 극장도 없고 시장도 없고. 여러분, 신혼부부가 이 광야로 신혼여행 가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평생 한 명 봤어요. 이 형제 군인이었는데 그 부인하고 아프리카 사막에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특이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라는 게 사실 이제 별로 그렇게 흔쾌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합니다.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세례 요한, 예수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광야로 몰아내십니까? 분명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은 일단 멀리 보입니다. 제가 낙타섬 가니까 선교센터가 2층인데 주변이 다 1층이니까 멀리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 일단 보내면은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건물 때문에 가려졌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안 보이던 것들이 광야에 가니까, 죄송합니다, 영어 센시티브해져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벌써 달려가는 게 틀려요. 저는 아직도 안 믿기는데 여러분은 믿기는지 모르겠어요. 2040년, 앞으로 20년 있다 갑니다. 20년 있으면은 지금 돌아다니는 차 중 10대 중에 4대가 무인차로 돌아다닌대요. 저는 안 믿겨요, 진짜. 미국에서 이제 무인 트럭 저번에 하다가 그분 시험 운전자 죽은 거 알죠? 그 빛이 반사됐는데 그걸 무인이 인식을 못했대요. 지금 두바이에서 무인 드론 헬리콥터 택시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저거 돈 줘도 안 타요. 아니, 저한테 돈 주고 이거 좀 타라고 그래도 안 타요. 왜냐면 인생 한 번뿐인데, 그러다가 빛에 반사되거나 옆에 부딪히면 어떡해? 예?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 잡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아니잖아요. 인생은 한 번에 훅 가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는 빨래 넣는 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빨래 넣는 집 3년은 빠르고 5년 내로 빨래 넣는 집은 없어질 거예요. 건조기가 얼마나 좋은지 쫙 말려주고 펴주고
따로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니까 그냥 접어가지고 넣기만 하면 돼. 벌써 기술이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차를 공유하고 숙박을 공유하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트렌드의 변화가 전체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리 눈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선점을 하고 사업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 구글이든지 뭐 애플이든지 거기에서 미리 선각자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벌써 내다보고 뛰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에 내모냐면은 멀리 보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 있지만 너는 이제 이 광야 생활 10년 끝나면 왕이 될 거야. 킹. 너는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진짜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너는 지금 굉장히 갈급하고 어렵지만은 너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쉰들러 리스트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광야에 일단 있으면요. 얼마나 그 갈급함이 심한지 인도 선교 갔던 분들 아침에 꼭 뭘 챙깁니까? 물 챙기지 않아요? 생수 한 병씩 챙겨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물을 조금 먹다가 흘렸는데 원래 땅에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야 되죠? 흡수를 하잖아요. 물이 너무 척박하니까 물이 떨어지는 순간 큰 방울처럼 맺혀요. 큰 방울처럼 맺히다가 순간적으로 한 2초 정도 되니까 팡 터지더니 없어져 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극도로 목마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목말랐으면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왕이 목마르다는 건 신하들은 뭐예요? 목말라 죽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목마르다 그러면 신하들은 목말라 죽는 거고 왕이 우리나라도 피난 가서 거기서 무슨 간장에다 김치 먹었다는 건 백성들은 뭐 먹고 있는 거예요? 뭐 풀 뜯어 먹든지 나무 벗겨 먹든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광야는 물이 너무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에서는 나라가 워낙 물이 없으니까 1등석을 광고할 때 우리 1등석에는 샤워실이 있다 이렇게 광고해요. 여러분 항공석에서 샤워실이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비행기가 하다가 위험하면 기름도 버리는 판인데 샤워하라고 물을 넣어요? 얼마나 이 귀중한 물도 팡팡 쓸 수 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목도 마르고 그리고 말이 그렇지 압살롬하고 이제 해서 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 종되는 거죠. 여러분 권력은 아버지랑 아들도 안 낳는 데였어요. 그 인도의 타지마할 묘가 뭡니까? 왕인 아버지를 아들이 공격을 해서 아버지를 가둬버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만든 타지마할 묘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옆에서 보라고 창만 하나 뚫어놨대요. 그리고 그 창만 보면서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왕국에 있었을 때는 거기 위에 구절에 있죠. 내가 늘 주의 성소를 바라봤대. 무슨 말입니까? 왕궁 2층에서 다윗의 장막이었죠. 그때는 뭐 성소가 이제 장막, 다윗의 장막. 완전히 솔로몬이 짓기 전이었으니까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임시였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엘로힘 하면서 외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은 왕이라 배불리 잘 먹었지만은 광야 때 옛날 하나님이 나랑 목동 때 동행해 주시고 내가 어려웠을 때 동행해 주시고 사울에게 쫓길 때를 되살려 주신 거예요. 다윗에서의 광야에서의 삶은요 물리적으로는 퀄리티가 떨어졌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쫓겨나간 적 있죠? 저도 광야에서 이렇게 쭉 쫓겨나다 보면은 몸은 불편한데요. 거기서 은근히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쫓겨다니고 괴롭고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날 계속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런 사랑이 있어요. 저도 금식을 몇 번 했지만은 물도 안 먹는 금식은 광야에서 처음 한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물도 안 먹게 돼요. 물을 안 먹고 금식을 했어요. 물을 안 먹고 금식하니까 물 안 먹으면 이건 2, 3일이면 진짜 죽겠더라고요.
물 먹으면서 40일은 해도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근데 또 40일 한 분 나와서 또 그러겠죠. 네가 40일을 해봤냐? 물을 안 먹고 한 이틀 정도 있으면요. 내 생각엔 하루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다 그 상태입니다. 근데 너무 위기가 크게 느껴지면요. 물을 안 먹으면서도 금식을 하는데 거기서 묘한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나랑 그 광야에서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 시절이 좋았다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좀 사람이 나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는 고난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요즘 그래요. 내가 믿음 가운데 제대로 못 살 때도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때릴 거죠? 때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는 좀 놔두세요. 무슨 광유로 하거나 무슨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든지 나를 채찍으로 치든지 뭐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옛날처럼 귀가 안 돼. 이런 거 말고 그냥 알아서 제가 좀 불리하게 받다가 알아서 돌아올 테니까 주님이 사울처럼 크게 갑자기 안 변화시켜도 좋으니까 이제는 좀 편히 가게 하소서. 진짜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맞는 게 뭐가 좋아? 군대 또 가는 게 뭐가 좋고 광야에 또 내놓는 게 뭐가 좋아요? 이제 지겨워요. 그 포비아예요, 포비아. 근데 다윗이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찬양도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가 뭐냐면 주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대요.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여러분 갖고 있는 좋은 노트북, 집 보증금, 어렵게 모은 쿠폰들, 연금, 스타벅스 다이어리, 다 누구 거예요? 유품이에요, 유품. 근데 그 생명보다 하나님 사랑이 낫다.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생명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크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땅에 미친 사람이 나와요. 미친 사람이 누가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의 그 미친 사람을 위해서 돼지를 2,000마리나 소진시켜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저희 간사님들 어제 회식했어요. 10분이서 돼지갈비 2,000g을 먹었어요. 2,000g도 비싼데 돼지 한 마리에 100kg라고 친다면 어제 회식 끝나고 집에서 계산해 보니까 2,000마리면 20만 kg. 그 돼지 껍데기부터 돼지 갈비부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미친 사람을 위해서 2,000마리 돼지까지 소진시킬 정도니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 지금 광야에 있지, 고통스럽지, 배고프지.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으며 너같이 선교 열심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너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사랑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사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쥐쇼 중국어로 손을 든다. 거수했다. 히브리인들이 손을 든다는 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저는 히브리인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편한 게 이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자주 기도하게 돼요. 히브리인들은 기도를 할 때 양손을 펴놔서 손바닥을 하늘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붙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갈급해요. 다 손들어. 제가 과거 양육했던 분 중에 카지노에서 20몇 년 동안 일한 분이 계세요. 딜러예요, 딜러. 카지노에서 있다 보니까 세상의 경기와 전혀 다른 세계가 여기래요. IMF 때도 사람이 끊이지가 않았대요. 수십 년 동안 자기네 카지노에서 역사상 휴장은 딱 하루 있었대. 돈이 얼마나. 모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그때 딱 한 번 계엄령에서 딱 하루 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쉬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매여 있는지.
그 사람들 뭐예요? 손을 들고 내리고 위아래 위아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원하는 돈, 또 뭔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다 미쳐 있어. 가상화폐에 미쳐 있든지 주식에 미쳐 있든지 부동산에 미쳐 있든지 연령대별로 다양합니다. 관심대가. 아주 요즘 특별한 단어, 하도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뭐 가자 뭐 이런 단어가 있길래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단어? 요즘 이상한 단어 많잖아요. 후덜덜하면은 뭐 엄청나고 대단한 거. 넘사벽하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요즘은 국어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워낙 다양한 단어가 나와요. 가자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가자란이에요. 가즈아는 가자래. 한번 내가 투자한 거, 한번 내가 도박한 거, 이게 한번 달려달라 이거예요. 내 갈급한 영혼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근데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가자, 제발 가자. 왜 안 가지? 크리스마스 구제 사역 가면은 거기서 이제 개척교 목사님이 꼭 보여주시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어떤 신부님에게 보낸 100가지 질문이에요. 죽기 한 달 전인가 보냈대요.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과연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이 있는 것인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보다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게 사실인가? 이걸 심각하게 평생 모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을 일으켰어요. 모든 고민을 했어요. 누릴 건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는 인생의 말년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신부님이 정성스럽게 답변을 100가지 준비를 했지만 답변서를 받기 전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도 한번 네트를 한번 깨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역을 하더라도 내 자신을 한번 깨고 한번 해보시고, 운동을 해도 여러분 이제는 이 중에서 한 40대 정도까지 한 30대 후반 정도도 마찬가지일까요? 30대 정도 후반이면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한쪽을 오래 써요.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많이 쓰죠. 왜 우리가 대부분 오른손을 쓰냐고 그랬더니 지구가 오른편으로 돌기 때문에 이 오른손을 쓴대요. 그래서 남반구에는 왼손 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가 참 대단하죠. 어쨌든 한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쪽이 어떻게 돼요? 약화돼 있어요.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쇼트트랙 하는 선수들은 안 봐도 척추 쪽이 많이 그쪽으로 굽어 있을 거예요. 안 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반대쪽 강화 훈련을 꼭 해주죠. 재활도 다 해주죠. 우리도 이제는요, 안 쓰는 부분 써줘야 돼요. 이빨도 칫솔도 이제 왼쪽으로 닦으세요. 네, 여러분 남은 인생은 왼쪽으로 닦으셔도 돼요. 이제 앞으로 오른쪽 쓸 생각하지 마세요. 왼쪽으로 닦고, 예? 눈도 왼쪽만 보고, 눈은 필요 없겠다. 예? 손도 오른손 들지 말고 왼손 들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요거는 헌신하기 두렵습니다. 이건 부담됩니다. 여러분 그런 벽은 이제 깨십시오. 이제는 나머지 인생은 내가 잘했던 거를 해도 좋지만 미지의 세계.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도 있잖아요. 미지를 세계를 향해서 해보면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행복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답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아니었어요? 저 미국 20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야, 몰도 이렇게 좋고, 뭐 청바지도 싸고, 뭐 난 미국 가서 우유는 작은 우유 없어요. 거긴 다 이만한 거 듣죠. 우유도 싸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도 그러고 분위기도 많이 쇠퇴했죠. 일본도 뭐 지진 나고 원전도 터지고 어려움도 겪었고. 여러분 프랑스 하면 얼마나, 여러분 프랑스 모릅니까? 얼마나 낭만이 넘쳐요. 몽쉘 통통. 그리고 세느강에 장가방, 하여튼 가방, 샤넬.
벌써 프랑스는 뭐 낭만이 있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진짜 프랑스 살다 온 분들은 그래요. 프랑스에 살다 오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 프랑스는 이게 관광상 보호한다고 해서 안에 있는데 100년, 200년 된 나라 그 집에서 그대로 살게 하고 뭐 밑에 배관은 다 썩어 있고 주차할 때도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 보세요. 막 한 10몇 년만 되면 다 때려 부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래요. 우리나라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외국인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노는 거 보죠. 그 사람들 보면은 뭐 프랑스인이 그랬어요. 프랑스인이 뭐 피자인가를 시켰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시킬 수 있는 게 피자래. 근데 그거 피자를 시키면 1시간 반 있다 오는데 자기가 잠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있는데 띵동 하더래. 나갔더니 와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죠. 독일 사람이 왔는데 독일하면 벤츠나 BMW 차의 최고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후방 카메라 보고 세상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복되고, 근데 더 복된 건 우리나라가 정말 믿음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다른 건 빼앗겨도 이것만은 안 뺏겼으면 좋겠고, 조금 다른 나라보다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좀 빼앗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팍팍합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행복감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은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행복감이 사라진 사람이 너무 많더라.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잘 보내는 사람, 불평 안 하고 잘 보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 찬양 때문에 결국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나타나죠. 오병이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근데 이 기적을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광야예요. 4,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때는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 오병이어가 일으킨 장소는 마을 옆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기적이 없으면은 돈으로 사오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면 마을에 급히 뛰어가 가지고 모아뒀던 헌금으로 사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광야인 거예요. 멘붕이에요. 뭐 아니면 도예요. 이번에 예수님의 기적을 못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니네가 옛날에 5,000명 먹이고 몇천 명 먹을 거 남았냐?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완벽하게 먹이고 또 많이 남기시죠.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많은 목표 있을 거예요. 뭐 무슨 목표 그렇게 많이 잤습니까? 한두 가지만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는 기도만 열심히 한다. 올해는 내가 이 직분 맡아서 이 직분만 열심히 한다. 올해는 내가 이것만 한다.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나머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중에 열등감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학교에 열등감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겠고요. 몸무게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겠고요.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양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거 얘기만 해도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 언급만 해도 가슴이 아플 거예요. 싫을 거예요. 저도 비교적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하고 상처가 없는, 내가 물론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다 극복하지만 언급도 하기도 싫은 아픔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열등감, 여러분 지금 머리 나쁜 사람들 더 나빴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돌고래 될 뻔했죠. 돌핀. 아 지금 작은 사람들 더 작았으면 어때요? 사케오 될 뻔했잖아. 아니 남친 여친 성격 안 좋은 사람 더 성격 안 좋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헤어지면 되지. 어쨌든 이게 지금 감사할 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남은 인생은요, 오른손 쓴 사람들 왼손만 쓰듯이 남은 인생은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만 해도 지금 부족하다니까요. 저는 좋아하는 속담 중에 전화위복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너무 독자를 사랑하는데 얘가 세상에 말해서 떨어져가지고 다쳤네.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다시 하고 있네.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아들 큰일 났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 얘만 면제야. 면제. 와, 신난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또 아들이 또 사람들에게 놀림받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아들만 이게 한 3번 돼.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야말로 전화위복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사울이 시기했기 때문에 사울이 시기해서 그 왕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같이 좋은 아들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돌아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여러분, 이 중에는요, 머리만 대면 잠드는 분들 계셔. 대면 수면제야. 예? 대면 수면제. 인도 가면은 막 한 10시간 비행기 타잖아요. 어떤 분들은 깨분 도착한 거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 오늘 다윗이 6절에 너무 비통하니까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묵상했대요. 히브리인들은 시간을 3개로 나눠요. 일몰부터 밤 10시까지가 초반부,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중반부, 새벽 2시에서 일출까지가 후반부예요. 근데 다윗은 본문에는 중반부를 나타내요. 밤 10시에서 2시까지 굉장히 잠도 안 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를 기억하고 묵상했대요. 여러분, 혹시 잠 안 오는 분들이요,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찬양하세요. 혹시 밤마다 고민과 누구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에요. 작가 김홍신 씨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속상한 일이 생겨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애써 잊어보려고 술도 마셨고 수면제도 먹었지만 원망을 가셔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 속을 뒤흔든 사람은 지금쯤 쿨쿨 자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만 손해보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상해서 마신 술은 간을 괴롭힐 것이고 잠들기 위해 삼킨 수면제는 내 몸의 어딘가를 갉아먹을 것이며 밤새 미워하고 원망한 내 영혼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 아니에요? 이분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있는 곳은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새로 시작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사는 건 마음의 화평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계속 일부러 갈구려고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잘 살기 바라잖아요. 잘 살기 바라고 좀 다치기 싫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 다들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갈급함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쁨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모든 건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에 있지만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